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라이프 잡지가 지난 1000년간, 그러니까 1000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은 붉은 휴지산, 네우 속의 후지산, 높은 파도 등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을 선전하는 책이나 광고 속에서 쉽게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우리 보여주실래요? 네. 자, 이게 붉은 휴지산이에요. 또 하나요, 이게 네우 속의 후지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높은 파도. 요 그림들 여러분들이 일본을 소개하는 책자에 거의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이 사람은 1760년에 태어나서 1850년까지 90살을 살았는데, 그 90평생 중에 70년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하늘이 나에게 5년간의 시간만 더 준다면 내가 진정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90살을 살았는데 70년을 그림을 그렸는데 5년만 더 시간을 준다면 내가 진정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세계적인 학자였던 한스 로크마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 후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일화를 보면 후쿠사이가 어떤 사람인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후쿠사이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후쿠사이는 많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친한 친구에게 그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던 후쿠사이가 2주 후에 오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주일이 지나자 이 친구에게 그림을 받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좀 준비가 덜 되니까 6달 후에 오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6달 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오라고. 이래가지고 미룬 것이 3년을 미뤘습니다. 3년째 되는 날, 약속한 날이 돼서 이 친구가 그림을 받으려고 갔더니 6개월만 더 기다릴 수 없겠느냐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자네 지금 나 놀리나? 그림 한 장 받겠다고 3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을 더 기다리려고? 됐네, 이제 나 그림 안 받겠네. 그래서 딱 돌아서 나오니까 친구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물감과 종이와 붓을 딱 들고 나오더니 순식간에 쫙 수탉을 그려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 붓을 들고 순식간에 쫙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받아든 이 친구가 화가 더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그려줄 그림을 3년씩이나 기다리게 해? 자네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후쿠사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친구 잠깐만 나를 좀 따라오게. 그러더니 자기 화실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한쪽을 보니까 무슨 그림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기 가서 그림을 하나 빼보게. 그래서 빼보니까 수탉 그림이에요. 나는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자네에게 완벽한 수탉 그림을 그려주려고 내가 일주일을 연습했는데 도저히 자네에게 줄 수가 없었네. 그래서 6개월을 연습했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었어. 내가 3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아직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3년 동안 산더미처럼 그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나 자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준비된 만큼만 그려준 것이 오늘 그림이네. 6개월을 자네가 더 기다렸더라면 나는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술은 이렇게 정말 끝없는 노력과 천재성이 결부되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도 훈련과 준비 없이 절대로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넘칠 것처럼 흘러오던 요단강물이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딱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가운데 가서 돌을 하나씩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정해서 너희는 지금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에 가서 그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래서 12사람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니까 여기다가 돌을 내놓고 다시 가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주변에다가 12개의 돌로 비석을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다가 이제 12개의 비석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제사장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은 처음처럼 똑같이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자 건너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이 12개의 돌로 앞으로 비석을 세울 것인데 그 세울 비석과 너희들이 저 강 한가운데다가 세운 비석은 먼 후일 너희의 후손들이 이 비석이 무슨 의미냐고 왜 세운 비석이냐고 물으면 우리 선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육지처럼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기념비석이다 라고 설명해 주어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비석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모세처럼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확실한 지도자로 전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올라오면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서 그들을 다 평정하고 이제 이 모압으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다가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도 분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자 모세의 마음속에도 가나안 땅에 자기도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죽을 고생을 하며 40년을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내가 저 땅 들어가려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만해라. 어차피 안 되는 것, 앞으로 이 문제로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라. 딱 하나님이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가나안 땅을 잘 쳐다봐라. 꼭 우리로 말하면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뭐만 하라고요?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비스가산이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 가나안 땅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지금은 모세의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쳐다만 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세 네 다음 이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라고 딱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너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공공연하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뒤를 이어 이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뒤이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여기 있는 여호수아다라고 공포도 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네가 모세 뒤를 이어 이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모세가 죽기 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참 이 본문이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왕은 왕인데 뭐 하고 있어요? 농부처럼 소 몰고 밭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왕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아직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농부처럼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밭일하고 돌아오다가 지게를 지고 돌아오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야베스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사울이 우리 왕이 되는데 반대하는 놈이 누구야? 백성들이 이렇게 떠들면서 사울을 그때서야 자기 민족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러 절차를 거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백성들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호수아 자신도 상당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있어서 자신은 그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없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만큼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전 백성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과 지금까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확실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든 절차를 거치고 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확실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백성이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킬까? 우리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할례식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받았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례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며칠씩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할례 받고 누워 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쳐들어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할례를 받게 해서 1차로 준비하신 하나님은 2차로 다 같이 10절을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말씀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그달이라는 말은 아비벌을 말하고 있고 이걸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입니다. 이달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역사상 세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돼서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날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지난 38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먹고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도록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표시를 갖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치게 해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백성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습니다.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땅에 딱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보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시내산이나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세상의 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다고 할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신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너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벗어서 너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인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내 죄를 용서받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서 어디에도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한 두서너 번 오래전에 뒤졌어요. 아니, 군대대장이 왔는데 그 이후에 군대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아니, 대장이 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지휘하려고 왔다는 얘기지. 대장은 그렇잖아요. 지휘하려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5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신발을 벗어서 깨끗하게 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동안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것은 여호수아 속에 군대대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이 군대대장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대장 이름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군대대장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새해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